말씀을 통해서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오늘은 이제 여러분이 좀 읽다 보니까 알겠지만 이제 요셉이 자기 아들, 두 아들을 아버지에게 소개하고 그 아버지가 이제 야곱이죠. 야곱이 두 아들에게 축복해주는 그런 내용 속에서 나타난 내용들을 보면서 간단하게 그 본문 배경을 보면은 그 요셉을 못 만날 줄 알았더니 이제 너의 자식까지 만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며 그 두 아들을 요셉이 데리고 오니까 두 아들을 이제 손을 얹고 안수를 하는데 또 요셉은 이제 큰 아들 므낫셋이 오른손으로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왼손으로 축복할 줄 알고 그렇게 이제 데리고 와서 그렇게 앞에 세웠는데 이 야곱이 이렇게 엇갈려서 그러니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하고 둘째 아들 그 다음에 왼손으로 큰 아들 므낫셋을 축복하니까 요셉이 아버지 이러지 마세요 이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다 나도 안다. 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지만 아우 에브라임이 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내용을 쭉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이 요셉이 출세를 하고 뭘 해도 요셉의 마음에는 모든 축복이 그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기 아버지까지 그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이른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이 신앙은 이렇게 내리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가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혈육에 핏줄이 있다면은 다른 거 물려주지 않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들이 이렇게 살고 여기까지 인도된 것이 자기들의 힘으로 된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예? 이들의 하나님이에요. 야곱의 하나님. 이들이 갖고 있는 이 신앙에 저들이 뭘 물려주고 있는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오늘 더 자세한 내용으로 함께 이 본문이 주고자 하는 의미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흔히 요즘에 은수저를 물고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뉴스들을 우리가 듣곤 하죠. 그리고 그 은수저를 또 금수저를 은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못하고 어렵게 그냥 혼자 고생하면서 사는 서민들을 향해서는 흙수저를 물고 나오는 아이들이다. 저도 흙수저죠. 근데 금수저를 은수저를 물고는 그런 애들은 어떠냐? 재벌들이죠, 재벌들. 또 권력가를 갖고 있는 돈 많은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이 태어나서부터 거액의 주식과 부동산을 상속을 받았다는 이야기들을 듣게 됩니다. 애기들 몇 살도 안 된 애들이 엄청난 자산을 그들 앞에다가 다 상속을 해놨다는 그런 얘기를, 그게 금수저를 물고 나왔다, 은수저를 물고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죠. 이 자본주의 사회의 아주 씁쓸한 풍속도고, 이제 이런 것이 이렇게 재산만 물려주는 게 아니라 사회 권력층들이 이제 권력에서 제일 요즘 재밌는 얘기가 엄마 찬스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은 생상도 못하는 걸 그냥 전화 한 통화로 다 해결되는 이런 권력층 그 금수저, 은수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연하지 않냐고 생각하는데 이제 또 사회는 그런 걸 당연치 않게 정치적으로 해놓고는 실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그 사람들이 더 그 짓을 더 하니까 백성들의 그 씁쓸한 그 생각들은 이루 말할 수 없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게 학교 측에 있는 교육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높은 위에층에 있는 무슨 교수나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식들을 그 아빠 찬스, 엄마 찬스로 그냥 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다 하니까 괴리감이 보통 심한 게 아니죠. 예, 상실감이. 그러면서도 자기들 입으로는 공평과 공의를 주장하니까 더 아이러니하고 더 웃기는 거죠. 이게 잘 사는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아주 서민인 사람이나 모든 것이 서로가 공동한 공평과 공정이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 말하자면 사회주의인데 이거는 반대가 돼버렸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하잖아요. 그죠? 예? 그냥 어려운 집에서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똑똑하면은 그 집안을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제는 그럴 만한 기회까지 상실되어 버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자, 우리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자, 이런 걸 그렇다고 해요. 그러나 모두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다른 가치와 다른 삶을 살아야 될 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사람들입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런 사회 속에서 그냥 우리 자식들한테 저런 사람들 같이 엄마 찬스도 못하고 또 흙수저나 물려줬는데 우리가 물려줄 건 없어. 참 미안해 죽겠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런 생각 갖고는 안 돼요. 예. 가장 귀한 것은요, 이 세상에서 권력이나 돈을 물려주는 게 아니라 바로 저들이 내가 섬기며 믿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 내 가치관, 그게 뭐야?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신앙의 축복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가 물려줘야 할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유산으로 물려줘야 할 것, 그게 가장 큰 유산이에요. 아니, 요셉에게 있어서 아버지에게 유산 받을 게 뭐가 있었어요? 근데 요셉은 그 아버지한테 엎드려 절하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거예요. 자기가 여기까지 총리까지 되고 이렇게 큰 축복을 받은 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가 누구로부터 태어났어요? 야곱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 귀한 줄 알고 부모를 통해서 복이 내려온다는 것이 저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그게 곧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죠. 엄마 아버지가 해준 게 뭐 있어, 그죠? 그 신앙으로 어떤 유산을 줘야 될지를 신앙으로 걷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자녀에게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첫째가 복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물려줘야 돼요. 복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시작. 복 주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야곱의 축복을 받기 위해 요셉은 두 아들을 이끌고 나가죠. 야곱도 요셉도 약속에 따른 축복이 가장 가치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곱 역시 지금 축복을 해주는 야곱 역시 그랬어요. 여러분이 옛날에 그 야곱의 아버지가 누구죠? 이삭이잖아요. 그죠? 야곱은 쌍둥이였는데 둘째였어요. 큰아들 에서에게 갈 복을 이 야곱은 벌써 탐을 냈어요. 하나님께 온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그래서 벌써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모 이삭과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야곱이 큰 자가 발꿈치를 잡고 나온 아이가 더 클 것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미 순서를 정해줬어요. 야곱이 먼저고 에서가 나중이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려줬어도 이삭은 눈이 멀어서 그 생각 안 하고 그냥 에서에게만 축복을 해주려고 하는 걸 리브가가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야곱에게. 야, 하나님이 네가 장자라고 하더라. 네가 장자라고 하더라. 그럼 내가 받아야지. 이게 탐을 낸 거예요. 근데 이 탐은 나쁜 탐은 아니에요. 방법이 잘못된 거지. 방법이. 예? 속이는 게 잘못이지. 그래서 이삭 스스로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야곱은 이삭 스스로가 이걸 못하는 거라는 그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는 자기 스스로가 장자의 본분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어요. 그만큼 야곱은 이 아들로서 아버지에게서 내려오는 영적인 축복을 알고 있었어요. 믿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이 이제는 이 두 아들에 대해서 요셉의 두 아들에 대해서 축복을 해주는데 요셉이 12아들 중에서 요셉이 한 사람인데 불구하고 요셉의 아들 둘을 양자로 삼아요. 야곱이 할아버지인데 이 두 아들을 요셉을 잠깐 제껴놓고 야, 네 두 아들은 내 다른 11아들 나머지 아들과 똑같은 분깃으로 내가 축복하겠다고 해서 양자를 삼은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하는데 그래서 요셉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는 따지고 보면은 다른 형제들 지파보다는 조카예요. 그죠? 예? 조카인데 요셉의 지파에서 나오는 두 몫을 준 거예요. 두 몫. 지파로.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거기서 하는데 이 야곱이 어떻게 옥하심정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비로소 야곱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
누구에게 먼저 장자권을 줘야 될 것을 이거는 완전히 순서를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안다. 나도 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먼저 장자로 여기고 축복을 해줘야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요. 또 므낫세 역시도 똑같은 그 형제들 한 지파를 이루는 것에 대해서 므낫세는 그것을 족하다. 그러나 에브라임을 더 큰 장자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더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준 것에 대해서 철저히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법은 인간의 기존적인 어떤 전통이나 그 흘러왔던 것들을 수용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냥 하나님 뜻대로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 주실 하나님께 이제 이 축복의 가치를 아는 것.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믿고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고 권력을 갖고 훌륭한 사람 되는 것보다 다 귀한 가치다. 이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돼요. 아니, 이 세상에서 내가 별로 이렇게 만만치 않게 살고 별로 인정하지 않은 살아도 난 좋다. 니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서 사는 것이 나는 여한이 없다. 이 자식들을 어릴 때부터 주지하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크거나 작게 하는 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사실은 인간적인 의지를 한다고 해도 하는 게 깨끗하게 쓰여지는 사람이 돼야지. 요즘에 보니까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진짜 하나님 없는 모습이 너무나 완전히 보여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그 모든 가족들, 아버지나 할아버지나 손주까지도 다 그 내리신앙, 그 축복, 하나님이 우리의 분기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축복이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믿음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행복이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데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을 오늘 야곱은 하잖아요.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건데요. 야곱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또 자신을 기르신 그리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야곱이 물려준 것은 곧 약속과 축복입니다. 축복뿐입니다. 재산을 야곱이 물려준 거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뭐가 부족해요. 예. 인생의 가치를 이 세상의 권력이나 돈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물려줘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면 요셉이 굳이 그 두 아들 데리고 가서 아버지한테 겁죽 절하고는 이 자식들을 그냥 엄숙하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나올 수 있겠어요. 내 자식들한테 이거 주고 저 노인네 왜 저래? 이런 식으로 그 가치관이 잘못됐으면 요셉이 그렇게 행동했을 거예요. 그게 중요하게 그거는 애굽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부러울 거 없어요. 이 정도면 됐다 하면 자식들을 그렇게 길렀을 것이고 자기 역시 그랬으면 아버지 앞에 아무것도 줄 수 없는 아버지한테 뭘 받겠다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그를 여기까지 길러주신 하나님. 예? 그것이 그의 최고의 가치고 그 약속에 의한 축복이었던 걸 안 거예요. 약속에 의한 축복.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모두가 또 영상을 통해서 듣고 있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 및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우리가 물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입니다. 그를 지금까지 할아버지 때부터 아버지 때부터 자기 때까지 그 위경과 어려움 속에서 다 건지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그 자식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요셉이 그 두 아들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오는 거예요. 약속을 가진 자는 믿음의 조상들처럼 축복의 삶을 살게 되는데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난 돈도 없어요. 나는 병들었어요.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게 다 없을지라도 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억수로 축복이다. 이게 최고의 축복이라고 아는 그 삶 속에서 그 자녀들에게 그 내리신앙으로 신앙적 축복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축복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또 나의 하나님,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손주의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실체로 드러날 기업에 대한 소망을 또한 물려줘야 돼요. 야곱은 장차 후손이 조상의 땅으로 인도받을 것을 예견하며 요셉에게 세겜성을 기업으로 줍니다. 본향을 기억하고 약속의 땅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라는 뜻입니다. 후대에 우리에게 장차 실체로 드러날 기업에 대한 소망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을 물려준다면 최고의 유산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소망이 누군지요? 우리의 소망이 미래를 향할 때 소망이라고 하는데, 소망은 그 미래를 가기 위해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그 미래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소망이 바로 이 몸의 소망 무행과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 되시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에요. 저도 이렇게 오늘 또 이 말씀 묵상하면서 돌아보는데, 병수야, 나 진짜로 내가 소망이냐? 내가 기쁨이고 축복이냐? 이런 물음이 내한테 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뭇조뭇거리면서 곰곰이 생각하면서, 왜 물으세요? 그러니까 아닌 것 같다. 너 돈도 좋지 않냐? 너 명예가 좋냐? 남이 알아주는 게 좋지 않냐? 너 그게 진짜 내가 네 소망이고 내가 너 축복이냐? 물음이 왔어요. 근데 내가 넙죽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넙죽 맞습니다. 주님이 소망입니다. 주님이 최고 축복입니다. 이거보다 더한 게 없습니다. 내가 물려줄 거 이거밖에 없습니다. 주님, 한이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 소망 가운데 이 축복을 알고 유산으로 알고 받고 또 자기들 자식들에게 이거를 물려줄 소망으로 살 수만 있다면은 여한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물려주는 게 최고의 유산을 주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물질적인 유산을 남겨주기를 원하고 있죠. 많이. 얼마나 그냥 그걸 위해서 온갖 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사실. 더러는 아이들을 살아가는데 인내심을 남겨주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서 너희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아라 하고 또 의욕을 잃지 않도록 그 정신적인 내면적인 것들을 더 강화시키면서 그거를 물려주려고, 야, 아버지처럼 이렇게 살아야 돼, 알았지? 하고 이렇게 그런 것도 또 특별한 다른 사람보다 더 개성 있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아이들에게 그런 걸 물려주고 그렇게 만들어 가려고 하죠. 그리고 또 많이 배워라. 나는 못 배웠으니까 너한테는 배워야 되니까. 그래서 배움에 대한 이런 지식에 대한 유산을 남겨주려고 하죠. 자, 이런 내용들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런 내용들도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생산하고 태어나는 동안에 이 땅에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동안에 필요한 내용들을 물려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좋은 인격적인 것을 유산으로 물려줘서 그런 삶을 살도록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어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또 어떤 경우는 또 좋은 추억을 유산으로 남겨주기 위해서 애들 데리고 여행도 가고 또 여러 가지 견학도 지키고 또 그렇고, 또 인생의 지혜를 또 알려주고, 또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을 시켜서 운동해서 건강한 몸을 남기기 위해서 그걸 유산으로 남겨주려고 그렇게 애쓰고, 또 바른 심성이나 또 습관들 이런 것들을 남겨주려고, 그래서 가능하면 세상 사람들 보기에도 참 반듯한 사람으로 남겨주려고 그런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나 이런 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도 놓칠 수 없는 중요한 유산이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모든 축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 떠나면 망한다. 하나님을 내 평생에 모시고 그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 분명한 정체성, 이것을 신앙의 유산을,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소망은 세상에 있지 않고 어떤 내 자신에 있지 않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어릴 때부터 어린아이들부터 그 유산으로 남겨주는, 그래서 내가 궁극적으로 이 땅에서 살다가 죽어도 주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영생의 소망을 남겨주는, 이 유산으로 남겨주고 그것을 증거로 남겨주는 그런 부모가 돼야 될 때, 이게 최고의 믿음, 소망, 사랑, 최고의 유산이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그 심장에 저들에게 심겨주는 그런 유산의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줘야 할 내용이라고 분명히 믿습니다. 한마디로 물질적인 유산보다 믿음과 약속에 근거한 축복, 기업에 대한 소망을 물려줘야 합니다. 오늘 유산으로 물려줘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오늘 요셉과 야곱이 그 자녀인 므낫세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는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흙수저를 타고 금수저를 물고 나온 아이들, 흙수저를 물고 나온 아이들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오늘날 많은 부모들과 세상이 무엇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냐, 실컷 돈 벌어서 그냥 아이들에게 그냥 엄청난 돈을 유산으로 물려주면 부모 노릇 다 했다고 생각하는 이런 착각 속에서 부모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아버지 하나님